예, 우리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교사 교육을 그 예정된 시간 안에 제가 다 마치지 못해서 말씀드린 대로 5과랑 6과를 영상으로 이렇게 공유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긴 제 방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 익숙치가 않은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다 영상을 보시고 성실하게 공과를 준비하시고 또 구역 나눔에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고 또한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귀한 양분과 또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긴 시간 공부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활력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번 그 받으신 유인물 또는 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과의 이 선함이라는 파트를 함께 나눌 건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이런 어떤 구절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어, 무엇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선한 일이다. 두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함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지만 사람의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덕목이나 가치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대입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믿게 되면은 그 말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쁜 일도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말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악을 저지르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의할 때 있어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선과 악을 우리 기준의 선과 악을 대입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째 멘트, 두 번째 문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선한 일이라는 말이 더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제가 초록색 새로운 어휘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신정론 또는 신의론이라고 어려운 말로는 신학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삶에서 이상한 일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이걸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들 하실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 이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물론 슬픈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논의들을 우리가 스스로 함에 있어서 그런 질문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그냥 덥석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선과 또한 의와 악과 죄의 개념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 오과 선함이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드리고 싶은 대단히 신학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번 주 본문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고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나눈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하다고 하실 때는 우리가 아는 선의 개념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같이 올라와 있는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0절도 함께 제가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 같은 본문을 봤을 때도 선하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 보시면요. 어, 만약에 저희가 이런 요한복음에 이렇게 뚝 띄어져 있는 이런 구절들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선하신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앞에 나오는 사꾼 목자들과는 달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좋으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거기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그래, 나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 이런 적용으로 쉽사리 쑥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대단히 경계하시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냐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와 비추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을 중심 목적으로 두고 있는 책이지, 저희가 뭔가 예수님을 당장 따라가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쪽으로 촉구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 드리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두 구절을 비교하는 것을 일단 넘어가서 시편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시편 말씀 보시면은 이 제가 색깔을 보는 그 코드를 미리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보라색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좀 하이라이트를 쳐놓기 위해서 쓴 색깔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제가 여기 보라색에 힘을 주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가 어떤 주어에 힘주어서 읽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는 혜택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누가 베푸시는지, 누가 주체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곧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에 더 무게를, 방점을 그쪽으로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는 이 선함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주황색,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우리가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을 표시하는 주황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저희가 왜 이 시편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아 알지어다, 또는 들어 알지어다, 아니면 만져서 알지어다라고 하지 않고 왜 맛보아라고 할까요? 맛본다는 말을 쓴 데는 제 나름의 묵상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요.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예컨대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소개시킬 때는 그게 왜 맛있는지를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뭐 이것은 간이 뭐 염도가 어느 정도고 뭐 당도는 몇 브릭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화된 걸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이 이 맛이라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맛보아 안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일지 감이 좀 오시나요? 대단히 이것은 주관적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우리는 대단히 인류 공통적으로 선포되고 베풀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대단히 성도에게만 국한적이고 편파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맛에 비유한 거라고 저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 맛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의미를 포함한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우리가 책의 교재에도 나와 있는 이 요점 부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닮아라는 표현에도 제가 주황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닮는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천국 백성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저런 사람처럼 합당한 사람이 없지. 이런 식으로 성도와 또한 비성도도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면서 칭찬받으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맛이라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대단히 싫어하는 맛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대단히 싫어하는 것을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특징을 딱 집어가지고 그거를 담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담는다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계속 보시죠. 본문 이해 부분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이해에 보면은 28페이지일 텐데요. 이 말씀은 에스겔 34장에서 실패한 목자들과 대조된다. 실패한 목자들. 이 실패한 목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그 정체를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맥락을 보시죠. 에스겔 말씀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하여서 잘못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목자라는 사람들에게 대언을 하는 부분이죠. 이스라엘 목자들, 그들, 곧 목자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이거 다 같은 표현이라서 제가 한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파란색은 부정적인 의미의 느낌을 확 받으시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삭군이라고 하죠.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이런 행태를 하는 삭군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삭군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삭군이라고 명명하고 정의할 때 어떤 생각을 보통 가지시나요? 야, 어떻게 그 성도들의 헌금을 그런 식으로 횡령할 수가 있느냐? 자기 입맛에 맞게 그런 식으로 유용할 수가 있느냐? 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도 부탁하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가르치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대부분은 목회자들을 소위 까는 내용으로 보통 이 본문에서 삭군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요, 물론 맞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향해서 목자라고 여기서 잘못된 목자들을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계속 보시다 보면 2차적인 뜻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질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 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뭐 이렇게 치료도 해주지 않고 도망치는 자들을 모으지도 않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지도 않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삭군이라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하는 내용들이죠. 왜 이런 것들을 안 해? 근데 제가 보십시오.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해놨죠. 주황색이 무슨 의미라고 제가 했습니까? 주황색은 이것들은 다시 재고해봐야 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들이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자들이 정말 자기 입속만 챙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서 막 포악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랬을 거냐는 말입니다.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질책이 임한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여기 5절의 목자, 어떤 이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의 대단히 중심에
위치에 있는 이 5절의 목자, 이 목자는 이 앞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목자들과 다른 목자입니다. 어떤 한 목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미 답을 다 드렸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에 파비되었도다. 자, 이것은 지금 앞에 목자들과 이 목자가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을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목자만이 이 앞에 목자들이 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 목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목자들은 이런 일들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뭘 했고 안 했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원래 했어야 될 이 좋은 것들은 이 어떤 목자에게만 속한 그 어떤 것인데, 그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다른 예언자들, 예수가 아닌 다른 예언자들이 이렇게 질책당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누구로부터, 이런 행태가 누구로부터 임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십시오.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역시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럼 여기 다시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이 목자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자기의 어떤 이성만 챙기고 막 하나님의 양떼를 굶도록 내버려 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한다고 고발하고 꾸짖고 계시지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것이 어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목자들, 어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한 목자와 또 그 대척점에 있는 그 목자들을, 우리와 다른 어떤 이야기라고 하시는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이 본문을, 잠깐 한 줄 들어가 있는 이 에스겔서 34장의 본문을 이렇게 길게 좀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이 사꾼 목자들, 어떤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악한 목자들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악한 교역자나 내지는 마귀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맞지만 그것이 또한 어떤 다른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그럼 보십시오. 이 실패한 목자들의 정체라는 것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지 않는 그런 목자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차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들에 대한 어떤 큰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설교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실 텐데, 모든 좋은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보십시오. 그 말은 무엇을 자연스럽게 내포하냐면, 모든 좋지 않은 것, 모든 나쁜 것은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 목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어떤 진술이 대단히 거리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 대해서 계속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야? 왜 좋은 것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야? 물론 아주 신학적으로 엄밀히 파고 들어가면 이것은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 맥락을 쑥쑥 습득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단정 지어 놓으시고 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어떤 그런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결국 회복이나 어떤 구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만큼 타락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 멸망할 존재라는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우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양인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은 영 가망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이 현 주소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할 수 있는 말씀들을 계속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2차적인 의미는 누구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데요.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실패한 목자들은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특정 직업을 가진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아니라 제가 교역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더 넓은 의미에서 적용시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2차적 의미는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선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겠습니까? 본질적으로요? 아니란 것이죠.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고 결심함으로써 오는 그런 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속한 그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양떼가 흩어져 버리듯이 들짐승의 밥이 되듯이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이 예수님 거라고요. 예수님 것. 자, 계속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보십시오. 제가 여기다가 어떤 질문을 제가 한 질문을 써놨습니다. 1번 질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대한 질문이죠. 그럼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지. 자기 양인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지. 맞습니다. 이게 선한 것인데요. 그 선한 것의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혜택을 중심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요. 아직 정체가 완벽히 밝혀지지 않은 이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위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빨간색 하이라이트를 치지 않았지만 여기는 확실하게 쳐놨습니다.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가운데서 보십시오. 빨간색 예수님으로 된 이 부분이 다시 여기 보시면 목자가 있을 때는 이렇지 않지만 목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되는 그 무엇이죠?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한 절만 뚝 띄어서 보는 것을 여러분 대단히 지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단순 교훈으로만, 인간의 교훈을 더 증폭시키고 북돋는 것으로만 끝낼 수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 전체 맥락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여러분이 신학교에 가시지 않으면은, 평생 살면서도 잘, 접하실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기 맥락을 보라는 것이요. 맥락은 이제 제가 컨텍스트라는 말과 혼용해서 자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전문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보라색 표시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보십시오.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대단히 파격적인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너무 불쾌하게 여기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 회복도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한 존재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위안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성경의 진술에 따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께는 선한 것이 5개고 우리에게는 다 저주와 죄와 악만 속했다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베소서를 말하면서 글로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었다. 근데 어떻게 반전이 되는지 보십시오.
주권적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보십시오. 여기 우리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운데서 안에서 다 무엇입니까? 엄청 수동적인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거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을 이 교재에서 어떤 같이 볼 본문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이것을 선생님들께서 아시면 오늘 이 선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끝내신 것입니다. 선한 일이란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우리의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한 일, 남 돕고, 교회 잘 나오고, 예,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선함의 열매죠. 뿌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선함의 뿌리는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대단히 우리랑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 행위랑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못 박지 않습니까? 그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선한 일이라는 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사절이 그 근거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리고 바로 여기 보세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행위 때문입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는 본문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으로만 사는 것입니까? 참고로 이 빈칸은 현혹되지 마십시오. 빈칸의 길이에 따라서 답이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제가 혹시나 쓰실 때 편하라고 이렇게 칸을 늘여놓은 거고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라고요. 은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뭘까요? 뭐뭐 하는 걸까요? 어떤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거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자,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 혹은 믿는 것이요.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가치가 이것을 듣는 가운데 다운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간 내가 열심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 가운데서 이렇게 대놓고 부정을 당하냐고요. 그렇죠.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린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인 되잖아요. 부인. 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우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수혜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걸 알 때에 우리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 다 맥락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아마 앞에 우리가 같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오늘부터 나의 나쁜 습관을 고치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가서 노숙자들을 손 잡아주고 씻겨주고 하리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환점을 맛보셔야 됩니다. 어, 보시면은 묵상 이야기 대단히 싫은데요. 이 30페이지 보시면 이 타이타닉호 관한 말씀 나오죠. 거기서 이제 뭐 간단히 하자면 이렇습니다. 타이타닉호 침몰할 때 존 하퍼 목사님이란 분이 여기 표현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침몰 위기 속에서도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고 자신이 탈 수 있었던 구명보트를 뭐든 그래서 자기는 구명보트를 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뭐 조끼도 벗어주고 그 자리도 내어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것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전 못해요. 그렇게. 전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예수를 전하는 거라고 그것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하는 것은요, 그 육신을 구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그게 뭔지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어떤 표현들에 주의하십시오. 영혼을 한다는 것이나, 또는 뭐, 돕는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 이런 표현들에 유의하십시오. 이런 어떤 희생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살과 피를 다 내주고, 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불타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성경이 선포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 성경이 해석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실상 우리의 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여기 제가 질문을 드리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을 내포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간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자기 부인이죠, 부인. 나를 믿지 않는 것, 곧 자기 부인입니다. 보세요. 여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선한 행동, 선함의 실천, 드러남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선하심이 무엇이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딱 하나.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선함 되신다. 나는 그분의 안에서 있을 때만 선한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어떤 이 주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좀 더 중점을 맞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주제를 단독으로 하기엔 너무나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 신론의 부분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해하는 부분들을 좀 수정하고 교정하는 가운데서 성경의 선함과 우리의 선함이 어떻게 다르신지를 조금 충분히 느끼시라는 점에서 그렇게 이렇게 교사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눴던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했을 때 이 나눔들을 이미 아마 구역 모임에서 하셨을 텐데 어떻게 나누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저는 지금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선함과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정반대입니다. 조금 더 적용의 측면에서 성도의 교제와 위로의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행태가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서 매달려 있던 강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편파적인 예를 가져오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과 같이 낙원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진 않았죠. 제가 저를 구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하셨죠.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은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서 앞으로 착한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무슨 착한 일을 하겠습니까? 사지가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앞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하겠냐고요. 그가 선하다고 인정받은 것,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고 인정받은 것은 예수님 쪽에서 이를테면 예수님 속으로 그를 넣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함의 어떤 한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 5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